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세상 모든 제도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중에 선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함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책망을 받을 만한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혹은 세상에서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함으로 심각한 죄를 침으로써 비방이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선한 행실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악한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에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한 행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육체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스스로의 노력은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절,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왕과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왕과 총독의 역할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다. 신상필벌.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황제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겨서 그 백성들에게 절대 신앙과 복종을 강조했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에는 모든 제도가 있어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또 권력자와 지도자, 권력자와 법이 존재해요. 모든 나라는 다 법이 있어요. 그것을 집행하는 지도자, 권력자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권력자들은 신상필벌이죠.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정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공정한 세상이 되게 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한 권력자들은 법 위에 존재하죠. 자신이. 그리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속이죠.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중심에는 철저한 사리 사욕이죠. 사리 사욕. 이런 일들이 뭐 세상에는 가득하다고 봐야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조차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육체 정욕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제사장, 선지자, 왕들의 부패와 타락이잖아요. 정치, 권력, 종교도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죠. 왕과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돈을 더 좋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빌미로 말이죠. 장사하고 있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어.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종교가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권력. 이러한 시도는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그것이 이제 카톨릭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그냥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렸고요. 어둠 가운데 처했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사탄이다, 마귀다. 마귀 사냥하는 거죠.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가죠. 악합니다. 이 종교 권력이 타락하면 더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죠. 뭐 사람이 다릅니까? 겉으로는 뭐 종교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만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 모릅니까? 예수님이 정치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겁니까? 순엉터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이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분별력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옳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당시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신앙을 버리거나 또 하나는 국가에 반항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 그 이전에도 시작된 일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구약에도 열심당원이 생긴 거예요. 젤롯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젤롯 땅
열심당원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버리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나라의 독립, 이념, 여기에 그냥 몰입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때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국가에 저항하지 말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제도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잖아요. 근데 이건 도저히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죠.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요, 교육의 의무, 4대 의무라고 하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편한 대로 갖다 자기 본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준법 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납세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22장이죠. 17절 이하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죠. 당시에 세금을 내는 일,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조국을 배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는 어찌 로마를 인정하고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단 말이냐.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께.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한은 납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이 정부는, 이 나라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 난 세금 안 낼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러한 나라에서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도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으셨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수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그래야 구원자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들과 싸웠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적했지만 검을 칼집에 꽂아. 검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권력에 아부하여 세속화되거나 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 권력에 순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건 일단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준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의 주셨던 십계명, 율법, 그 율법에 다 기초해서 뜻을 같이 한단 말이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회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윤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 율법의 규례 안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란 말이죠. 모든 법은 거기에 기초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고 그 말씀을 법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니까.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 다음 주를 위한 것이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맨날 싸우고 대적하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주를 위한 것이고 간단히 어렵지 않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의와 사랑이다. 의와 사랑이에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세상 법에는 하나님이 없을 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혹은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제도와 법을 순종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약한 모든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해야 되냐면 여기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왜 선행이 필요하냐? 어리석은 사람들의,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을 한다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이나 혹은 이념, 철학, 지식, 정보 한도 내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은 대적으로 여기잖아요. 다. 내가 잘못됐어. 죄인으로 정죄하고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무식한 말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자,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무지한 행동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핵심이네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이죠, 이게. 이것이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자신들의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 중에 없었나요? 계속됐죠. 계속됐습니다. 가톨릭의 역사죠, 그게.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진리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냥 싸움에 앞장서고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잖아요. 모든 죄를 순종하라고. 그런 게 십자가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행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대인관계의 열매는 뭐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 외엔 다 육체입니다. 정당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래 참아야죠. 사랑. 오래 참는 게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 의를 행하는 거예요. 묵묵히 의를 따라가자.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의와 사랑. 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선행이잖아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막 바뀌고 요동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악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맞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걸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욕망이에요. 다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 비방과 정죄를 막는 방법은 뭐다? 오직 선행에 있다는 거예요. 선행.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돼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하는 길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겸하는 사람인지. 에휴, 그래요. 세상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 선행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자들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요. 하지만 이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거나 방종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종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랬잖아요. 종들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야 한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 무사람, 그래서 이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이방인,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권력자, 대적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사람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사람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공경심을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있나요? 참고 견디고 있어요? 먼저 가정에서 실천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라.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네, 신명기,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동기는 뭐다?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라. 네,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 번제물로 드려라. 예,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스톱! 알았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순종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에는 내가 죽여도 주께서는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인정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한 두려움. 또 하나는 왕을 존대하라 그랬네요. 당시의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에 대한 태도, 존대하라. 존대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가이사의 것을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왕을 존대하라. 로마서 13장이죠. 1절 이하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약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억울한 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에 순응하고 왕과 권력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존대하라.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왕도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권력자들은 신상 필벌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 세운,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인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인데요. 그래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행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가로막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